거룩 제-이스라엘 제5장 비용.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사의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고 자문해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고 가구를 들이고 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고 자녀를 교육할 때 장래를 내다보고 숙고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고 자문해 본다면 비교적 많은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얼마일까요? 진실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작은 잘한 듯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떠나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 2.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3. 비용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 우리는 아주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리만치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처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기를 열망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2해 또는 3해가 채 지나가기 전에 신앙에서 떠나 이전에 짓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견실한 신앙인이 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리에 앉아 자주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조짐입니다. 그런 열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비용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후에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취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속하고 지옥에서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흘린 것을 잘 압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사람이 드려야 할 희생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러야 할 비용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단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예배 참석합니다. 주중에도 웬만큼 도덕적으로 삽니다. 주변 사람이 믿는 것만큼 믿으면 됩니다. 값싸고 쉬운 일입니다. 자기 부인의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생명의 길을 묘사한 말씀도 바꿔야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광대하니. 하지만 성경의 표준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꼭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경주를 해야 합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 편하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을 통해 위대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고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시다. 일련의 고통과 시련, 사람들의 갑작스런 죽음, 각성하게 하는 설교 등을 통해 그의 양심이 깨어납니다.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이런 그를 격려하고 분발시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많다 해도 그의 죄는 값없이 용서되었습니다. 냉랭하게 굳어있던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자기 은혜 같은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계산해야 할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신앙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자긍심과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선하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이의 의와 공로에 힘입어 값없이 구원받아야 하는 가난한 죄인으로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공동기도서에 나온 대로 길을 잃은 양처럼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다녔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고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도덕성, 존경받을 만한 점, 기도, 성경 읽기, 교회 출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등 자신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을 어렵게만 들릴 것입니다. 한 경건한 농부가 유명한 웨스턴 페빌의 제임스 허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악된 자신을 부정하는 것보다 교만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농부가 한 말은 우리 마음에 새겨둡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둘째, 자기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모든 습관과 행실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려야 합니다. 정직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특정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만 그 죄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지독한 원수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해야 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공개적인 죄든 은밀한 죄든 모든 죄를 완전히 거부해야 합니다. 매일 힘겹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자신이 빠져있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행악을 그치고. 이사야 1장 16절. 이 또한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내 자식처럼 끔찍히 사랑합니다. 애착을 가지고 끌어안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죄와 결별하는 것은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서 내뱉지 못하고 입속으로 우물거리고 있지만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벗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죄인이든지 기꺼이 받으십니다.
이 사실 또한 마음에 새겨둡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까? 지금 자신의 죄와 결별하십시오. 셋째,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천국으로 난 길을 완주하려면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 감내해야 됩니다. 진지에 있는 초병처럼 날마다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서 지켜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낯선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도 자기 행실을 살펴야 합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누구와 어디에 있든지 매일 매순간 자신의 행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며 동기가 무엇인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행실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모든 은혜 방편을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주일 성수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완전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말 또한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어려운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귀한 체험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대리적 기독교를 은근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노력과 수고를 요하는 것은 무엇이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락함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평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의 어떤 악평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조롱받고 놀림받고 비방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사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에서 비롯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한다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광신자, 열광자로 여기고 말을 곱게 하고 행동을 잘못 전하며 심지어 미쳤다고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 이 말 역시 어렵기만 할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와 비방을 못 견뎌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진 우리는 좋은 평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말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듣는 것이 싫습니다. 따돌림 받거나 혼자 있는 것이 항상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자인 우리도 우리 주님이 마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마음에 잘 새겨두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평판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나열한 목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배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와 죄악과 나태함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누리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담대한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비용이 많습니다.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영혼을 구하기 위해 치르는 어떤 비용도 아깝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의 단 선원 중에 살기 위해 배 밖으로 내던지는 짐을 아까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떤 고통스러운 수술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분을 절단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천국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나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종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값싼 기독교는 결국 면류관도 없는 쓸모없는 기독교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에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정하신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항상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용을 계산하기 싫어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다하고 기력이 쇠하고서야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심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경약하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관대하고 자긍하고 안락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떨쳐버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조금 싸우다가 절망하여 포기합니다. 아무 희망도 은혜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적당한 영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믿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평생 자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처음 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말해주고 싶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수가 이미 많은 데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이기에 이들에 대해 잠깐 서술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해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요점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큰 결점은 믿음의 뿌리와 터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양육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얻은 신앙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내면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서 비롯된 감상적 느낌, 본성적 감흥, 그리고 주변의 신앙인처럼 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경솔하고 손쉽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분명한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비용을 계산하도록 촉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과 가나안 사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섰습니다. 무엇도 자신들 가로막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정에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마주하자 그들의 용기는 곧 시들해졌습니다. 한 번도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방 다다를 것으로 믿었던 약속의 땅이 그들이 생각한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원수들과 여러 가지 결핍과 배고픔과 갈증이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까지 간절해졌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분의 설교를 듣고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가르침을 듣고 행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대면하고 참기 힘든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헤롯 왕은 자신의 옛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 영혼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겨 들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올바르고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가 요한의 생명을 요구하자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데마 역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천국을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와 함께 여행했던 그는 실로 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벗댕과 동시에 세상과 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종종 비참한 결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에 흥분하고 감동되어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받습니다. 기존 신자도 놀랄 지경입니다. 이들의 열심과 열정은 아무도 못 당할 것 같습니다. 영적 목적을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고 어찌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앞서 믿은 신자가 무한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그런 감흥에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정확히 예로 들었던 그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열심히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회중석에서 점점 그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부흥이 한창일 때 신앙을 고백하고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곧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을 부끄럽게 합니다. 애초부터 이들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강한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자기 기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항상 신자를 넘어뜨리는데 열심인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귀찮고 짜증이 납니다. 냉랭해져서는 다시 자신들의 옛 죄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함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기독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형식과 이론에 익숙합니다. 심지어 육아 때부터 위대한 선구를 반복해서 들으며 자랍니다. 매주 듣는 복음의 가르침에 익숙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랍니다.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삶이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예 모든 종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따르는 희생에 대한 철저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엄중하고도 슬픈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해지고 싶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강조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 설교의 주제를 분명하게 강조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를 나타냅니다. 비용을 계산하라. 비용을 계산해야 할 의무를 지금보다 더 자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자가 많이 나오는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복음을 통해 바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회심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화뿐인 것 같습니다. 위에 다른 것들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이렇게 노골적이고 평양된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해롭습니다. 제 취지를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하고 값없는 구원입니다.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즉시 회심해야 하고 즉시 회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만 따로 뚝 떼어서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싸우는 싸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알고 싶습니까? 누가의 기록을 읽어봅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현대 많은 종교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정오의 해처럼 분명합니다.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분명히 경고하지 않고 사람을 성급하게 재촉하여 제자도를 고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탁월한 복음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군중들을 대해서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루터와 라티머, 백스터, 웨슬리, 위필드와 존 베리지, 론럴드 힐 같은 사람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만한지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죄를 자각하는 것이 곧 회심은 아닙니다. 느낌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감동이 곧 은혜는 아닙니다. 피어난 모든 꽃이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미혹받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 부름받기도 전에 먼저 다른 박질 치지 말라. 비용을 계산해 보라.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열심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얻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실을 잘 살피도록 권고하십시오. 거룩한 침노로 하나님 앞에 나와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굴복하라고 재촉하십시오. 기꺼이 값없이 주시는 온전하고 즉각적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맞아들이도록 요청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진리 가운데 하십시오. 온전한 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병사를 모집하는 일에 천박한 술수를 사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십시오. 멋진 제복과 보수와 영광만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와 전쟁과 무기와 보초를 서는 것과 행군과 훈련에 대해서도 말해 주십시오. 기독교의 한쪽 면만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말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뒤로 감추어 두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수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사람들에게 간청하십시오. 동시에 비용에 대해서도 일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비용을 바르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절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열망입니다.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 봅시다. 주의 깊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비용을 바르게 계산하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비용을 계산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적어보십시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을 그 옆에 나란히 적어보십시오. 정직하고 바르게 하십시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
여러분이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득과 손해를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둘, 여러분이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찬과 비난을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부정하고 눈멀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세 번째, 여러분이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친구와 원수를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편에는 악인과 마귀가 원수로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과 호의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사납게 날뛰고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며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동분서주하겠지만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어떤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양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게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이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의 상과 미래 삶을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싸우고 분투하고 믿고 일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곧 끝납니다. 도래하는 시대는 안식과 생명의 시대입니다. 죄는 쫓겨납니다. 사탄이 결박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주는 쾌락과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얻게 되는 쾌락은 공허하고 비실제적이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시나무에 붙은 불과 같이 잠시 소리를 내며 타오르다가 이내 영원히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행복은 견고하고 영원하고 실지합니다. 건강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하는 행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기서 20장 5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전도서 7장 6절.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섯 번째, 참된 기독교 신앙에 따르는 어려움과 무덤 너머에서 악한 자의 몫으로 예비된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삶에 고난과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해도 이 모든 것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예비된 임박한 진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서의 한 날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평생의 삶보다 더 가혹할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고통은 사람이 온전히 감당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마지막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와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의 숫자를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한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년 세상의 넓은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반해 진실하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가운데 그 길이 지겨워 넓은 길로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옥을 향해 내리닫는 걸음은 자주 그 길을 잃어버리지만 천국으로 난 길을 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한 길을 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잠언서 4장 19절.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서 13장 15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서 4장 18절. 이런 계산을 항상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둘 사이에 머뭇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잃는 것과 얻는 것, 이익과 손해, 슬픔과 기쁨, 도움될 것과 방해될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결과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이 거듭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강력한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 이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죄인과 불신자 가운데서 노아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냉소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맞서 그의 팔을 강하게 붙들고 끝까지 일을 마치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방주 외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의견을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비용을 계산했고 방주를 짓는 것이 유익한 길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버리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영예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멸시받는 히브리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자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실 분, 바로 위에 계시는 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얻게 될 큰 상이 이집트의 모든 영화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이집트를 버리고 광야로 떠나는 것이 더 나은 길임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치르게 될 희생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동족 가운데서 누리게 될 전도 유명한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호의 대신에 미움, 적개심,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 자초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입니다. 다마쿠스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이 자신이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임을 믿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주실 영생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이익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주목해 봅시다. 모세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대해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그들을 도왔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간구하면 이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이 믿음을 갖고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무엇을 더하지도 않고 멸룩 안에서 무엇을 빼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결론이 모두 옳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계산은 틀림없이 들어맞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앙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생각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부인도 없고 갈등도 없고 노력도 없고 수고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신앙을 가진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얻지 못하고 죽을 때도 희망이 없습니다. 고통의 날에 아무 힘도 얻지 못합니다. 임종 때에도 여러분은 복도다 주지 못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가치 없는 신앙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깨어 돌이키십시오. 깨어 믿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당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동기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진 빛을 하나님께 갖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늘을 떠나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고 영생하는 영혼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시시한 문제가 아님을 아십시오. 자기 영혼을 위한 약간의 수고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여, 진정 당신은 수고하기가 싫어서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단지 애쓰는 것이 싫어서 영원히 파산하기로 작심했습니까? 비겁하고 무가치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자답게 일어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죽음과 심판과 영혼을 내다보고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자신은 이미 비용을 계산했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합니다. 인내하고 계속 행진하십시오.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에 빠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너무 많게 느껴지고 자기를 둘러싼 죄악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함께할 친구는 얼마 되지 않고 길은 너무 좁고 가파릅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고 계속 행진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시간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떠밀려 다닐 시간도, 죽음과 여러 변화를 맞이할 시간도, 몇 번의 겨울과 여름을 더 맞이할 수 있을는지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내 끝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제 최후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현존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자신이 무기력함에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게 여긴 반면에 우리가 받은 면류관은 너무나 작게 여겼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할 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이득일지 항상 고민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자, 기운을 냅시다. 집에 거의 다 와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견실한 신자가 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보상이 있는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부흥이란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이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신앙의 참된 부흥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더 깊이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되었든지 부흥이 있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선포자가 누구든지 예수가 전파되면 저는 기쁩니다. 어느 교파에서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면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어둠이 없이 온전히 선하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부흥운동의 결과로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는 건전하지 못하고 해로운 신학체계가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학체계의 주된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신앙에서 다음 세 가지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강조합니다. 즉 순간의 회심하지 않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는 초청, 회심의 증거로서의 내적인 기쁨과 평화 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진리를 매번 필요 이상으로 끊임없이 내세워서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즉시 회심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의 회심 외에 다른 회심은 없는 것처럼 호도해서 갑자기 극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으면 전혀 회심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의무는 모든 청중에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는 복음 설교의 진정한 초석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뿐 아니라 회개 역시 강조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오는지, 그들의 필요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위로도 선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내적 기쁨이나 차원, 높은 생각 등의 칭의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승리에 찬 느낌이 없어도 참된 믿음과 평화는 가능합니다. 기쁨만으로는 결코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신학체계가 갖는 결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인을 회심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편협하고 단편적입니다. 모든 참된 회심자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극적이고 즉각적인 회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죄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이나 죄의 심각함, 실제 죄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들의 죄가 어떤지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셋째, 믿음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순전히 느낀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경우에는 또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마귀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넷째, 내적인 기쁨과 확신의 소유는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신에 구원하는 믿음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확신이 없이도 믿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자마자 즉시 기뻐하라고 모든 신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기뻐하지 못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구원함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나 보호하시는 은혜의 필요와 같은 것이 너무나 간과되고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조절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6절. 이 신학 체계가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큽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여린 많은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 신학 체계가 강조하는 느낌이나 높은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 실상은 동물적인 흥분과 일시적인 감흥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증거인 약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멸시하는 경박하고 불경건한 사람에게 신앙을 싸잡아 비난하고 거부할 새로운 핑곗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럴 개탄할 만한 상태에 대해 해결책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리 요란스럽지도 새롭지도 않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경륜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비중에 따라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정한 두세 가지 복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다른 모든 진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믿음만 아니라 회개도 온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를 항상 가르쳤습니다. 셋째,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정직하게 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회심을 촉구하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넷째,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평화를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살피도록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느낌이고 믿음은 아니고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위대한 증거임을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엄중한 의무를 끊임없이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평화만이 아니라 전쟁도 있고 면류관만이 아니라 십자가도 있음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일러주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흥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런 감정은 결국 영혼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적으로 감동받고 영향받을 때는 건강하지 못한 흥분도 항상 따라옵니다. 많은 대중이 한꺼번에 회심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 회심이 온전한 회심일지 별로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심은 이 세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갑자기 회심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가운데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선교 현장에서 원주민에게 일어나는 가장 건강하고 지속적인 회심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만족스럽고 확고한 역사를 보더라도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모양을 항상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 특히 부흥과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이 자주 그리고 온전히 설교해 주었으면 하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3번이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은 예수께서 비용을 계산해 보도록 가르친 부분과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군중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목할 것은 자원해야 따라서려는 사람을 예수께서 죽여 세우거나 자신을 따라오라고 복돋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현대 설교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삽니다.